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미션 오브 갓 2006년 책인데요. 2010년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부제가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정말 위대한 복음주의 구약학자입니다. 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24년을 사역을 하셨고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영국의 열방 기독교 대학의 학장 총장 하셨고요. 이분은 존 스토트,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존 스토트의 제자였습니다. 로잔 운동에 같이 참여했고요. 제3차 로잔 대회인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언약, 서약을 그걸 이분이 기초 문서를 작성했지요. 이분이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 책에 자기가 30년 동안 이 책을 썼다. 그 말에 제가 깜빡 죽었습니다.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기독교 윤리, 선교학 다 이걸 통합했는데 정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미션을 감당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교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이다. 그런 주장을 하네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전 피조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구속사의 시간적 차원에 익숙하지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런 기독교 세계관 책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역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다. 하나님이 결국 쭉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시다가 종말에 새 창조로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됐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 맞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구조적 차원을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미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도 있다.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이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예요. 삼각형을 그려보면 선교하시는 하나님, 왼쪽에 선교하는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겠죠. 선교하는 무대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 이렇게 동업을 제의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래 맞다. 교회사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이겠구나. 제가 이걸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선교의 하나님 좀 살펴볼게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 그분은 너무너무 독특하시지만 온 인류, 온 피조세계 전체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특징은 자기를 이렇게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PR을 잘 하시는 거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신 일, 또 말씀하신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요.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베푸는 은혜를 좀 알아라. 또 하나님은 또 은혜에 순종을 못하고 자꾸 타락하면 또 심판을 하시지요. 은혜와 심판을 양수 겹장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렬한 체험을 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우상들, 사탄 마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우상들과 이렇게 대결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세요. 성경에 보면 우상들, 신들, 그들이 어떤 때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 상당한 something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요. 어쨌든 성경 안에서 그 우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사탄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까지 그러니까 계시하셨죠.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두 번째 이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죠. 이스라엘 형성하셨고 나중에 교회도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열방에게, 열국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다. 세 번째, 언약 관계가 있었다. 네 번째, 하나님 백성들에게 윤리적 삶을 기대하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창세기 12장 보면 복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먼저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택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셨죠.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리뎀션. 문제로부터 구출한 거죠.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모델은 너무 큽니다. 바로 왕의 온갖 압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압제로부터 이들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모델은 되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희년 모델, 주빌리 50년마다 오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막 경제적, 사회적 모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 무르기를 하면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주빌리 희년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 회복의 모델이다. 구약학자니까 얼마나 책을 잘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에 보면 5가지 언약이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노아 언약,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가 시내산 십계명 언약, 네 번째가 다윗 언약, 다섯 번째가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빌론 포로 전후로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주셨죠. 근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다 하는 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사도 바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 간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윤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있죠. 이렇게 살아라. 토라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의 모델을 주님은 그 의와 공도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체데크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윤리적으로 아주 독특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도록 원하셨지요. 그것은 목적은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이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게 바로 연결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교회가 그걸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서구 교회의 어떤 해석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보면 원가지가 있고 돌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실 때 원가지와 돌가지가 동시에 접붙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우리 돌가지 이방인 교회는 이미 접붙임 받았지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초대받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이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살펴본 것은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선교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무대. 재밌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보면 자꾸 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막 나오죠. 이스라엘만 두들겨 패시는 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삼각형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큰 삼각형으로서 하나님, 인류, 온 땅이라는 삼각형을 그리셨는데 창세기 이야기이지요. 이 창조세계, 창조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삼각형을 꼭지점은 갖고 그렸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삼각형.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구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윤리적 삶을 기대하는 건데 이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형성하는 구조죠. 두 작은 삼각형은 이스라엘, 큰 삼각형 인류의 삼각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이렇게 큰 열방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삼각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쯤에 하나님,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삼각형. 그러니까 이제 신약, 언약이 성취된 그런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선교의 무대를 어떤 땅, 어떤 우주, 자연, 요즘 생태계가 위기잖아요. 그럼 하나 다루고 두 번째가 인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반역하고 죄지은 어떤 일반의 종도 있고 타락 또한 어떤 지혜, 문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열방의 문제, 국가의 문제, 어떤 세상, 사회, 종말론적인 환상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체 창조 세계에 이 땅 우주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또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와 인간들이 만든 국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나
그 어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들의 시야가 굉장히 확장이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관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에게 갇히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갇히고 잘해야 우리나라에 갇히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열방을 품고 계시고 인간 너머에 지구까지 우주까지 그분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인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겹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가서 언젠가 모든 족속, 백성, 나라, 방언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실 때 어떤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종말론적인 환상, 그걸 우리가 같이 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긴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담는. 불교인들은 그 부처 이야기가 있고요. 유교도 공자 이야기가 있고, 힌두교도 자기들 범신론의 이야기가 있지요. 서구 모더니즘, 근대 과학, 그들의 이실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가장 큰 웅대하고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마지막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인류의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새 창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안에서 찾아봐야죠. 내가 뭐 해야 되나? 그 중에서 또 나를 또 성찰해 봐야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왔고 우리가 누구이고 왜 세상은 이처럼 엉망이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있고, 그 이야기대로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참여한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깨달음을 제가 얻고 이번에 세계 교회사 과목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세계 교회사.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한번 산책해 보자, 그런 뜻이죠. 오늘은 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요점을 제가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구조적인 차원인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무대로서의 세상, 이 삼각형의 구도로 보았지요. 참 이 세 삼각형의 비유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인류 땅,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전개해 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